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51장 12절과 13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이쪽 서산, 이쪽 서해안 지역에는 어제 폭설이 내려서 온 들판이 다 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올해 날씨가 더 춥고 또 눈은 엄청 쏟아져서 불편함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현장 예배에 나오신 분들과 또는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함과 평화와 위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위로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아시고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이 이해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연약한 실족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향해서 뜨겁게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들로 우리가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장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장했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누구를 위로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그 증거로 주변에서 신앙적으로 갈등을 겪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형편을 듣고 또 이해하며 그들을 향해서 말로 위로할 수 있는 그리고 감싸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 또 다른 사람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찌하여 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러느냐, 어찌하여 이러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3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어찌하여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어찌하여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다시 말하면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심각한 상황에 예기치 못했을 때 부닥치면 그러한 상황을 만나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데없이 강도가 나타나서 칼을 목에다 들이대고 위협을 가한다면 순간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막강한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나타나서 독재를 할 때
북한의 김정은이처럼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그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구조나 아니면 환경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런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다니엘을 만나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을 성경에서 보면 환경이나 처한 현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와 있습니다. 전쟁 포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감시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이방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 왔는데도 주눅들지 않아요. 기죽지 않아요. 두려운 마음이 없었어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았고 강하고 담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을 이제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불굴의 정신입니다.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후퇴하거나 이렇게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담대하고 강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걱정이나 염려할 일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약속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발견하는 내용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종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또 율법은 두려움의 영이라 그랬어요. 두렵게 만들어요. 율법은. 그러나 진리는 자유케 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영향력 안에서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율법의 영향력에서 살아야 되겠는가? 진리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야 되겠는가? 그 차이는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화신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면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로잡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미혹되면 그 순간 두려움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한테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렇게 계시록 13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짐승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짐승이 나타나면 어떠한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할 때에 그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서 또 15절을 계속 보시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짐승이 나타나면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하면서 그 짐승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라. 666이니라. 이러한 말씀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도 물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짐승이 나타나면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짐승이 왜 나타나는가? 사탄의 왕국을 만들기 위하여 마지막 주자로 나타난 것이 이 짐승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짐승이 나타나면 반드시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능력을 나타내는데, 저렇게 기적을 나타내는데, 죽은 자도 살리는데, 병자도 다 고치는데, 아이고, 저 사람한테 잘못 보였다가 내가 저주받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아이고, 내가 괜히 잘못 보이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가 나타내 보여주는 표적과 능력 앞에 사로잡히고 얽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가 하라는 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노예입니다. 자기 의지는 없는 겁니다. 자기 결정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는 이 상태, 이것이 종이고 노예인 겁니다. 사로잡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이제 최종적으로 나타나서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인데, 이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모두 두려움으로 사로잡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역할이에요. 두려움으로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세가 얼마나 등등한지, 심지어는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가더란 말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사람인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고 이적을 행하며 권세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의 정체, 그의 소속, 이런 것을 모르면 무섭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장소는 교회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회에서 나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회방 놓고 방해 부리고 사로잡아서 두렵게 만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나오고, 나오는 장소는 교회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활동하는 무대도 교회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계시록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 적그리스도는 언제쯤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하는 일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나오고 왜 나오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런 거짓 것들이 나타나더라도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 다 믿음이고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고 이렇게 너무나도 싸구려 복음을 가르치다 보면 정작 알아야 될 부분을 알지 못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무방비 상태로 다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인데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 영혼을 빼앗아가는 것이 미혹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마지막 하나님을 회방하려고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동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이때쯤 되면 이러한 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다가 아하, 성경이 말씀한 그것이 실제로는 나타났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아하,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떼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사는 것이 악인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무슨 죽은 자를 살려내고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눈길을 주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더 충만해져야 악한 영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의 역사는 언제나 두려움을 주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늘 평안을 먼저 주시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그 속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을 때 솔직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참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벅찬 일이고 걱정이 앞섰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여호수아가 볼 때 모세는 산과 같은 큰 존재라면 모세 앞에서 여호수아는 보잘것없는 돌멩이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가.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모세의 곁에서 모세를 수종 들면서 시종으로서 역할을 감당한 것은 여호수아가 잘했지만 그러나 모세가 했던 그 일을 여호수아가 한다고 하는 것이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걱정이 앞섰겠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계속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신 것이 뭐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담대히 하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셨어요. 먼저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고 또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만난 곳이 여리고성이었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역사가 아무리 창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탄의 역사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탄의 역사가 뭐가 두렵냐 말이죠. 사탄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되어서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시도되어지고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전개되어지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 역사가 나타났다면 성경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사탄의 역사가 지금 여기쯤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오히려 알고 감사하게 되어 있지 그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 말씀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사람의 숫자가 많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숫자 많은 것하고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갔을 때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잖아요. 숫자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엘리야는 한 명이에요. 근데 숫자 많은 바알의 선지자들의 울부짖음과 옷을 찢고 몸을 칼로 베고 하면서 피를 흘리며 처절하게 그들이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엘리야의 한마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숫자가,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시체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나타나는데 숫자가 몇 명이냐면 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군대의 숫자가 2만만이라고 했습니다. 약 2억 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숫자가 2만만이든 3만만이든 5만만이 되었든 아무리 정말 때를 지어서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졸지 하룻밤 사이에 다 물리쳐버린 거나 엘리야의 기도에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물리쳐버린 것이나 하나님이 하시면 한 사람이 1000사람을 대신한다 그랬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본질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버티면 되는 거예요.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싸움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중간에 포기하고 뒤돌아서지 말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것도 기다리던 사람들이 중간에 다 떠나가잖아요. 3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중간에 도중 하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성령을 보내시는 그 날짜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떠나지 않고 기다렸더니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이 보았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주인공이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상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나타나는 어떤 현상, 눈에 보이는 어떤 숫자, 어떤 규모, 이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속에 믿음을 더 키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가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대신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싸우시면 그 모든 숫자나 규모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초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렸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피조물인 인간,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서운한 일이고 가장 괘씸한 일입니다. 아니 네가 나를 잊어버려? 내가 너를 어떻게 조성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지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보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불렀는데, 아니 감히 네가 나를 잊어버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괘씸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하나님이라는 그 용어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 속에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생각 속에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잠언 3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하나님의 법을 내가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법을 기억하고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특징은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것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주신 법을 잘 지키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아들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억조차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다가 주일날 삐쭉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잠깐 참석하고 그것도 반은 졸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냐 말입니다. 물론 연약해서 졸 수도 있고 깊이 잠들어서 깨어나지 못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이나 현상이 아니라 내 중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혀 비중 없이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주일날 습관에 따라서 잠깐 예배 참석하고 가는 이것이 비중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하루를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난 주일날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앞으로 다음 주일에 주실 말씀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오직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비중을 두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어느 쪽이 하나님 보실 때 더 소중히 여기시겠냐 말이에요. 물론 저는 믿음이 연약해서 주일 하루라도 예배 참석하는 거 매우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에게 믿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10년이 지났는데도 20년이 지났는데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맨날 그 모양으로 평일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날 아침에 삐쭉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하고 가는 것으로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는 그 자체가 기쁨일 수 있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교회 생활을 한 지가 그렇게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상황이라면 그 상태라면 그건 병드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발전해야 되잖아요. 신앙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더 큰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기 위해서 그 단계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못하더라도 마음속 중심의 저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깔려 있어야 되고 점점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리 잡는 것이 비중이 커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교회에 몰려가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듣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신 시대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느냐 이거예요. 땅의 소리나 듣고 땅의 성공과 땅의 형통이나 바라며 예배에 참석했다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씀을 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저 세상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에 있든지 아니면 광야에 있든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역경을 보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지를 보니까 육신이 잘 될 때, 돈도 어느 정도 벌어서 이제 부를 축적했을 때, 살만하다고 생각할 때, 이제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며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 말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사사기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어요. 잘 될 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압박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면 그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더라 말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갑자기 자기 주머니에 돈이 생기니까 그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주머니에 두둑하게 돈이 생기면 우쭐해지거든. 겁나는 게 없어 보이거든. 그리고 자기가 대장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흥청망청 탕진하며 친구들과 어울리고 대우받으며 살아갈 때는 아버지 생각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집 생각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가진 돈을 다 허비하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나고 집 생각이 났던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좀 잘 나가고 좋을 때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 돌아서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적당한 고난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적당하게 주시는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고 축복이에요. 목회하는 친구들을 보면 교회가 커지고 또 자기 이름을 날릴 정도로 유명해지니까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아는 거예요. 이게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슬그머니 들어와서 또아리 틀고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규모가 좀 커지고 사람 숫자가 많아지고 자기가 하는 교회 목회가 재밌어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하니까 자기가 꽤나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꽤나 지금 잘해서 잘 된 줄 알아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기부스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된 것이 자기가 잘해서 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알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수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면 그때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더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게 좋은 거예요? 저는 후자라고 봐요. 잘 되고 규모가 커져서 사람들한테 추앙은 받는데 그 자체에 하나님이 없이 이름만 하나님이 있고 실제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보다는 적당한 고난과 적당한 어떤 긴장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더 복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복은 고난이 없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복은 고난 속에서 내가 성장하는 게 복이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한 핵심이 뭐예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면류관을 향해 나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압박을 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하는 이것을 감당을 못하고 싫어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든 안 계시든 내 육신의 삶이 평안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거짓 복음 아니냐 말입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지요. 평소에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산다면 좋을 텐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보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정면 도전한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는 야 웃기지 마라 너들 까불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러시고는 언어를 다 흩어버리시니까. 그래서 바벨탑 사건 전에는 하나의 언어를 썼는데 바벨탑 사건에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언어를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 문명이 고도로 발달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바벨탑도 무너뜨리고 바벨론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왜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하나님이 다 몰락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책이나 뉴스를 보면서 과학이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AI가 나와가지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차가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을 통해서 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학의 발전이 가져다 준 편리함이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지금? 아마 지금까지 존재했던 지구촌 역사상 지금처럼 편리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최고로 좋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자칫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면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는 하나님이 허용하시겠지요. 어느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겠죠. 기다려주시겠지요. 그러나 어떤 선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마지노선을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은 개입하실 거예요. 또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또 다른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과학의 힘이 창조주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도전한다면 그것은 심판당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찌하여 학대자의 분노를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대자가 나옵니다. 그 학대자가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어리석게 그 학대자는 별게 아닌데 왜 그것을 하루 종일 두려워가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학대자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학대자는 학대자로서 그때 나타나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엄청난 학대를 받으며 히브리 민족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히브리 민족이 처음에 애굽 땅에 들어갈 때는 노예가 되려고 들어간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너무나도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형들 또는 조카들, 그들을 다 데리고 애굽의 고센 땅으로 70명이 들어갈 때는 환영받으며 칼채받으며 애굽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열광하면서 그들이 당당하게 애굽 땅 고센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셉이 죽어요. 그리고 그 요셉의 식구들을 받아들였던 애굽의 왕도 죽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노예 신세로 전락했고, 그때부터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학대자는 악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아주 인간 취급을 안 하고 학대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학대자가 악한 자인데 마지막 때 나타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될 영혼들을 미혹해서 거짓 것을 믿게 만드는 황충이와 마병대가 바로 학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황충이와 마병대는 둘 다 영혼 사냥꾼들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나온 파괴자들입니다. 이들을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있고 또 적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력들이 등장하면 영혼을 사로잡고 그리고 그 영혼을 학대해서 거룩한 것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의 지시대로 그 거짓 것을 믿고 따르도록 강력하게 미혹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은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불려갈 수 있고 회유를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것. No!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들이 회유할지라도 그들이 포섭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분노하면서 악담도 서슴지 아니하고 공격을 가해대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해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문제는요, 세상에 존재하는 악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이 뭐였냐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자기들이 믿고 그동안 의지해 왔던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는 엄청난 모순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초림 예수님은 안다고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자들이 분노해서 학대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일을 하는 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라면 사람들이 믿겠느냐 말입니다.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더니, 예수님을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교회가 나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초림 때 바리새인들과 재림 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믿는, 거짓 것을 믿는 교회와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학대자의 계통을 보면 가인, 이스마엘, 에서, 요셉의 형들, 바로왕, 이렇게 구약에서 쭉 이어져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보면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로 이어져요. 이게 학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기 위해서 나오는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악은 더 기승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학대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왕이었고요. 신약에서는 바리새인들이었으며 마지막 때는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성경을 보면서 내린 저 나름대로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즉 아들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이고 혜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학대자는 절대로 자유를 주지 않고 종으로 부려먹다가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삭은 자유케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았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삭은 자유케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게 이삭이에요. 즉 하나님의 참 아들, 가짜 아들은 이스마엘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참 아들 이삭은 자유케 하는 여인, 즉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사라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본 부인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가 뭐예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스스로의 결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여기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때 자유가 뭐냐면 개인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고 어떤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이것이 다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에요. 이게 자유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자유케 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지만 종에게는 자유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종은 속박밖에 없는 거예요. 구속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지켜드릴 수 있는 자유, 보존할 수 있는 자유, 누릴 수 있는 자유, 이것을 말합니다. 죄 짓는 자유는 아닙니다.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방종에 속하는 겁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며 학대자의 이유 없는 분노까지도 믿음으로 극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비중이 크게 자리 잡아서 세상의 어떠한 회방꾼들이나 흉악자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516장 1절과 5절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천국이요 애통을 하느니